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하신 바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분별하고 또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무더위 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긍정심리학과 또 리더십 심리학을 가르치는 탈 벤 샤흐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행복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일생에 한 번은 행복을 공부해라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혼란 시대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마음을 의지할 건가?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늘 많아야 오늘 현대에서는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을 한번 분석해 보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실험하려면 자신을 리서치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는 것이.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무엇이 나의 지금 행복과 나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이 5가지 요소들이 간접적인 요소들인데, 이것을 처음 단어를 모아서 스파이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안녕해야 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정신 또 영적인 것,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마음이 안정을 하고 안녕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말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이 과거에 빠져서 살면요, 과거에 세어나지 못하면 늘 우울해져요. 예전의 삶과 지금 삶을 비교해 가지고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면 늘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미래에 살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몸의 안녕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체는 몸과 마음이 같이 통합되어 있어요. 편의상 몸, 마음을 분리하는 거지. 몸 따로 마음 따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사람을 볼 때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배움은 호기심과 내가 배우고 싶은 이 욕망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관계 안녕인데, 이 관계가 행복에서 가장 큰 변수라는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편해지면 행복하지를 못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좋은 시기를 늘려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날들을 잘 버텨내주는 게 사람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늘 방황을 하지만 다시 방황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감정이 주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것도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감정이 안녕하냐? 고통이 주는 감정을 우리가 계속 거부를 하면 그 고통이 점점 커져요. 마음의 고통이 내가 계속 아닌데 하고 계속 거부할수록 그 고통이 커지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심화되어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거든. 감정의 찌꺼기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고통을 받아보면 그 고통이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오래 머물리지 않은데, 오히려 고통을 계속해서 안고 있으면 고통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행해질 때 그 불행해진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힘들다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5가지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 재정적인 안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에 불편해지거나 약해지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꼭 물질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용기라는데, 그 용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가려면 여기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이 아니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때 내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과정이 즐거워야 행복하고, 내가 인생의 마지막 다 정리하고 날 때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세상을 떠날 때 그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긴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평상시 부를 때는 그게 모르는데요, 그 임종할 때 그 찬양을 부르면 그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면서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여기 있을 때나 하나님 부르서 갈 때나 그런 삶이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행복함을 그대로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잔치를, 행복할 때 잔치를 많이 하잖아요. 기념일마다 잔치를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잔치를 몇 번 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면서 출생했다고 잔치하고, 또 100일 됐다고 잔치하고, 돌잔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커서 시험에 합격해도 잔치를 하고, 진급에도 잔치를 하고, 이 잔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결혼해도 잔치하고, 환갑에도 잔치하고, 진갑에도 잔치하고, 칠순, 미수 잔치도 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잔치할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잔치에 사람들이 누가 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행복은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해야 된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생의 행복은 아는 만큼 행동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내 삶이 기쁜데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 또 웃고 사는 인생이 행복하고, 사랑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또 삶의 중요한 동력이 되더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산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건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신앙 가는 분들은 예배하는 것이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마음이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의 마음에도 함께 임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하고 말합니다. 잔치에 몰렸는데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잔치가 즐겁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는데도 마찬가지. 잔치를 다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 마음이
베풀고 줘야 되는데 주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잔치할 때는 좀 더 그 자리를 빛내줄 사람들을 찾고 필요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잔치를 할 때 초대할 대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닌 사람들을 이 초청하는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또 맹인들을 초청해라. 이런 사람들을 왜 초청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 했느냐. 그건 바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초대받고 많은 걸 줬는데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나중에 부활할 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것을 도로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먹는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럴 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 떡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곳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인데 이곳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말씀하거든요. 뭘 먹을 때 뭘 먹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으로 정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든 사람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그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그 기억이 오래 남아요. 미국 사람들이 투자자 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점심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신청하는데 1억 원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분하고 1억을 주고 밥을 먹어도 내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더 많은 1억 이상의 가치를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1억 주고 그냥 그분하고 점심 한 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밥상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많아질수록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품질이 좋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밥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의 예찬을 나눌 때에도 함께 먹는 사람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 이런 표현을 하시고 내 아버지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 같지만 오늘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해 있는 곳, 함께하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더라. 그러면서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서로 간의 화평의 일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살 때에 화평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 평화의 화평의 복을 받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때에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구할 것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너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풍성하게 먹을 걸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왜 나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배고플 때 뭐 음식을 줬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니까 예수 찾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내 고민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내 질병이 있으니까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를 찾는 거지, 나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쳐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그 삶이 이게 열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먹는 일에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 채워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밥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먹을 때나 살 때 형제에게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가끔 우리가 먹을 때 그 먹는 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 왜? 먹는 것 때문에 거리끼는 일이 생기니까. 작은 것 때문에. 그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뭘 했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근데 큰 잔치를 벌어놓고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이제 종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초대를 해라 내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같이 사양하더라. 17절을 같이 봅시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와보세요.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밥과 또 떡을 나눕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거절했는데 저 거절했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18절 말씀, 첫 번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거절했는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무엇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밭을 샀는데 이제 밭을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초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많아요. 돈 생기면 땅 사고, 돈 생기면 땅 사고, 계속해서 밭 사고 논 사고 하는 사람들은 일에 끊임이 없어요. 시골에 보니까 땅 부자들은 일 부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돌아서면이에요, 돌아서면. 그러니까 일에 취해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그 일조건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다 하고 추수하고 이제 나가서 출하할 때 한 주 전에 이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다 기한 전에 떨어지면 그게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성공으로 생각한 사람은 일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오라고 해도 오지를 못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 곤고한 삶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임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들 중에 이 물질 문제를 다투다가 예수님에 와서 좀 이렇게 형한테 이 재물 좀 나눠주게 하세요 이렇게 요청했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왜? 이 물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있죠. 돈이 많을수록, 재물이 많을수록, 유산이 많을수록 형제들이 싸우는데 그 싸움이 이 의가 상할 대로 상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제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이제 더 크게 지어서 내가 물건과 곡식들을 이제 거기에 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이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쉴 새 없이 일하고 쓸 것 안 쓰고 하다가 나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바보같이 살았다. 써보지도 못하고 남존질 했다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제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건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기 집에 밭과 집이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내려놓은 겁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모델이거든. 필요한 대로 가져가. 내가 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러면서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내가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히되어 넘치도록 주신다 하고 말씀하시거든. 두 번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거절했느냐? 땅을 일국에서 소 5겨리를 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5겨리란 말은 10마리를 뜻하거든요. 소로 2마리씩에 가서 이제 쟁기질을 하는데 2마리가 잘 이게 시험해야 되는데 그 시험하려고 초청을 받는데 거절했다, 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것 먼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 다 뭐냐면 일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니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거 지금 안 해도 되거든. 소 사왔으니까 좀 쉬게 한 다음에 내가 잔치에 초대 받아서 그거 하고 가도 되는데 급해서 거기 가겠다고 얘기를 못 온다. 그걸 말하잖아요.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온다. 그랬거든. 20절 같이 봅시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이 최대 실수가 뭔 줄 압니까? 장가 들어서 나는 못 가겠다는 사람의 최대 실수가 뭐냐면 이 결혼을 한 다음에 이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 결혼이라고 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가족들이 생긴다는 것은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주신 사랑과 믿음을 토대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이 사회화의 기초의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부터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고도의 사회학적인 행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사실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걸 서로 나눠야 되거든요. 이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결혼은 중요한 것이 서로 얼마나 잘 맞느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점이 많은데 연애할 때는 다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같이 살면 이제 전체가 다 알게 되니까 문제는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하나님 말라기서 기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할 때 한 사람에게 한 사람만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그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들었고 알아야 되는데 결혼했으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는 것은 큰 실수를 한 거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배우 송재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소연 씨하고 결혼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날 때였다. 근데 그때는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그 어려움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인기도 얻으면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배우로서 활동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다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대로 고하니까 주인이 노하면서 그 초청받은 대상을 주인이 바꾸십니다. 21절 봅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로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도록 해라. 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죠. 소외된 사람들, 마음의 고통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누가 초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해서 초대를 받고 그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흠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이 은혜 또 더 주고 싶어서 종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다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서 사람을 있는 대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게 된 건 월요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9월 첫 번째 주일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드린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고 사람들이 은혜에 채워지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강권하게 데려다가 채워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 대구에서 그 신일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구 할머니라고 통하는데요. 이분의 삶이 간증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딸한테 늘 그랬대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물 한 대접이라도 항상 주어라. 그걸
아버지가 늘 말씀해 줬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배고픈 학생들, 이제 배고프니까 맨 수도가에서 물만 마시고 있는 애들 보면 고구마 싸가지고 감자 싸가지고 그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게 그때부터 이제 나누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목포 국립목포병원, 결핵원, 또 소록도 이런 곳에 가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대구로 이사 가는데 남편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교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음식도 주고 주여. 또 밥도 해주고 국수도 끓여서 주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했답니다. 52년 동안. 그런데 그러다가 한국에 온 결혼 이주 여성들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돼. 잘 소통이 안 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자녀들한테도 언어를 못 가르치니까, 한국말을 잘 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외국인 이분들이 마음 둘 곳 찾지 못해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 어머니로 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적응을 하더래요. 돈으로 퍼주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나누니까 그것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는 아주 유명인사가 됐는데, 사실 이것을 하면서 자신은 더 기쁨이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산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잔치를 맛보면 이 잔치를 맛본 사람이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오늘도 내 삶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과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